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미국에서 활약 중인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작년 3월에 열렸던 대회에서 우승을 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부는 바람에 나흘에 끝날 경기가 하루 더 연장이 되었는데요. 사흘째까지만 해도 선두를 유지했지만 마지막 날에 뒤집혀서 아쉽게도 2등에 머물렀습니다. 불과 딱 한타 차이였다고 해요. 너무나도 아쉽죠. 모처럼 찾아온 우승의 기회를 놓치고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까요? 그런데 그날 그는 승자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트로피를 선물 받았다고 해요. 그건 그의 가족들이 준비한 것인데요. 거기에는 최고의 아버지라는 문구가 새겨진 트로피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을 받았다며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 트로피는 경기가 열리던 곳으로 오던 그의 아내가 편의점에 들려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치자면 몇 달러밖에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담긴 마음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답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이 설날이죠.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모였는데요. 마음으로라도 서로에게 이런 멋진 트로피를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최고입니다.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내고 최고의 부모님이고 최고의 자식이고, 이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며 참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내게 최고입니다. 이따가 우리 예배 마치고 가족들이 또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어머니 최고예요. 아버지 최고입니다. 자, 설날이 되면 이렇게 자녀들이나 아랫사람들이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절을 노리며 인사를 합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인사하며 인사를 받는 분들이 올 한 해에도 건강과 장수의 복을,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염원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아이들, 학생들 중에는 오직 세뱃돈만을 바라보면서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신앙 유무를 떠나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복을 사모하고 복 받기를 원하며,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입이 쫙 벌어질 만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줄을 잘 서야 인생이 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좀 전에도 언급했던 이 최경주 선수가 어떤 모임에서 자기가 어떻게 골프 선수가 되었는지를 말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줄을 잘 서서 그렇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최경주 선수는요, 줄을 잘 섰더구만요. 자, 중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역도부에서 이제 신입생을 모집한다기에 이 최경주 선수가 거기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총 12명이 신청을 했는데 6명씩 두 줄로 세워놓고는, 자, 여기 한 줄은 역도부, 그리고 이 한 줄은 골프부,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최경주 선수는 그때 골프부의 줄에 서 있었는데, 아니 도대체 골프가 뭐지? 나는 역도를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잠시 딴 일을 하는 틈을 타서 얼른 역도부에 있는 다른 친구와 서로 줄을 이렇게 자리를 맞바꾼 거예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서는 다시 이 최경주 선수를 골프부 줄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그때부터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한 시골 중학생의 골프 인생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줄을 잘 서서 골프 선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줄을 잘 서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복이 오는 것일까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부모 잘 만나고 배우자 잘 만나야 복이 넝쿨채 굴러온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소위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우리 사회를 달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수저가 뭡니까? 부모 자산 50억 이상에 연수입 3억 이상으로 본인이 대학 졸업 후에도 직접 노동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 사람. 은수저는요, 부모 자산 20억 이상에 연수입 2억 이상으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고 자녀 결혼 시에 아파트 정도는 해줄 수 있고 대학 졸업 때까지 돈 걱정은 크게 안 해본 경우. 자, 동수저도 있습니다. 동수저란 부모 자산이 10억 이상이고 연수입이 8천 이상으로 부모는 자그마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고 자식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전형적인 서민 가정이라고 합니다. 흙수저는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부모 자산 5천만 원 이하에 가구 연수입이 2천만 원 이하로 고아이거나 부모가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흙수저라고 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흙수저를 넘어서서 돌수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인생의 복이 이런 부의 대물림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지,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버리고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이나 행동, 생각을 하나라도 버리려는 결심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익숙해진 것들을 버리는 일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새해의 결심이 단지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부분 우리들은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러려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닐 텐데, 이런 아쉬움이나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지 선뜻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것 하나를 찾아서 시도해 보는 것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우리들에게 우리가 버리고 멀리해야 할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꾀라는 말을 영어로는 어드바이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충고, 조언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나 조언을 들으려 할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누가 하는 말을 더 따르려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염려하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표정으로 내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들이 해주는 말이라는 게 내게는 지금 당장 뼈가 되고 살이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충고일까? 우리는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분별력이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해주는 충고와 조언은 우리를 같이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해주는 그 충고와 조언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낼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인은 또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충고하고 있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죄인들이 주로 잘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면 죄인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추구하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추구하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믿음과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추구하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앞장서서 죄를 짓는 일에 내가 나설 만한 용기는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간다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따라갈 수는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진 이런 묘한 심리를 성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때 즐겨했던 배 도둑질을 경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다른 사람이 키우는 배를 도적질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게다가 그 배라는 게 딱딱한 돌배라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한 입 베어 물고서는 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몇 명의 친구가 모이면 묘하게도 이 배를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성댄다. 그냥 거기서 빈둥대는 거죠. 배나무 아래에서 서성대다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이, 야, 배도둑질 할래?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주인의 눈을 피해서 도둑질하는 스릴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피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아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이나 거리낌 없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들을 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그런 말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더 과장하게 되고 정도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만한 사람을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남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찢고 뽑고 요리하고, 그리고 자근자근 막 씹고 뜯고 즐기고 이런 일 말이죠. 자,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진구지역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모임 중간에 화장실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임 중간에 왜 화장실 안 가는지 아십니까? 화장실 간다고 자리 비우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자기 내면에 있는 스트레스나 갈등을 해소하려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런 자리를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를 즐기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헐뜯고 비웃는 일로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 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소모적인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이 나무를 벨 때에 여러분 어떻게 베는지 아십니까?
이 나무를 벨 때에 나무에게 무척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나무를 고통 없이 벨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달 정도 자기가 벨 나무를 찾아가서 듣기 싫은 말을 한 달 내내 마구 해댄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나무는 어느 사이엔가 시들어 버리게 되고 그제서야 그들은 그 나무를 베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얼마든지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고 거룩하게 사용하심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버리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버리고 멀리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따르고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편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의 충고를 따르는 일이나 죄인의 길에서 서성대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입술로 범죄하는 일,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표현하고 소개하는 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더욱이 시인은 오직, 주야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며 살겠습니까?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요즘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스마트폰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성경을 못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은 몇 시간이고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게임에는 밤을 새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야로 이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고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해야지 마음 먹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야로.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주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기쁨이요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컴퓨터 게임이 세상에 어떤 것이 절대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이죠. 우리가 좀 더 주님께로 다가가는 일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는 일이 지금 당장은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공감하게 됩니다.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배 도둑질을 하는 일 같은 것들이 잠깐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도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어울리며 입술로 죄 짓는 일이
우리의 영성과 신앙 인격을 파괴한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오직 그리고 주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에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손해를 입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십자가의 주님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복이 있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안에 살고 있음이 복이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악한 사람들의 생각에 빠져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이 복이고 그것을 느끼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하는 말과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겨 곧 쭉정이처럼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2023년에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뿌리가 마를 일이 없습니다. 뿌리가 마를 일이 없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이 공급되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하나님과 가정, 하나님과 일터,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막힘없이 끊임없이 올 한 해 동안 늘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일처럼 소중한 게 어디에 있을까요? 2023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열매를 많이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특별히 철을 따라 라고 했죠. 가을에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시사철입니다. 계절에 따라 맺어야 할 열매가 다르고 때와 장소, 대상에 따라서 맺어야 할 열매가 달라요. 긴급하게 맺어야 할 열매가 있고 오래도록 숙성시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풍성한 열매가 늘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잎사귀, 나뭇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새해 우리 모두가 몸도 마음도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처럼 여러분,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사형통하게 되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신뢰와 변함없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직 그리고 주야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때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고는 싶은데 열매도 없고 몸도 인생도 시들시들해져만 가고 형통은커녕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그런 사람은 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새 차를 살 때 일시불로 사십니까? 아니면 할부로 사십니까?
주로 어떻게 사시죠? 네. 아마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할부로 사죠.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일시불로 주시는 복보다 할부로 주시는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훈련받고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성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더 이만큼 성장하면 또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일시불보다 할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복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자리에 끼어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흩날리는 겨, 곧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쭉정이가 되는 것은 잠깐이겠지만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 어찌 그리 간단하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한 나무로, 그것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반드시 우리를 가꾸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지 않고 남다르게 오로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지나치게 연연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편 1편의 시인이 권하는 것처럼 좀 더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기를 힘쓰십시오. 오직 주야로, 이 표현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려 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냇가에 심겨진 참 좋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은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정리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버리고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악인의 충고를 따르는 일, 죄인의 길에서 소송되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입술로 범죄하는 일을 버리고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따르고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직 주야로 좀 더 주님을 향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기를 힘쓰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육이 강건하며 형통함을 누리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